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180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자막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구슬주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달려서 7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가상 7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의 7 말씀.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오늘 여기는 이제 본문에는 요한복음에는 2가지만 나왔지만 그 앞에 몇 가지 나왔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합쳐서 이제 7마디를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드려진 말씀입니까? 성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도가 없었다면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나중에 이제 사도로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되는 바울의 회심도 없었을 것이다. 그냥 드린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로 인해서 특별히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자기를 죽이는 세력들의 죄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해서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상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강도에게, 한 강도에게 한 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고통을 당하실 수 없는 분이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고통의 순간에도 끝까지 잃은 양, 회개하는 양을 끌어안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도에게만 단순히 준 말이 아니라 우리가 혹시 길을 잃었거나 또 우리 주변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방황하는 양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양들을 위해서도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따라오는 사람들만 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최대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도록 기도하셨어요. 세 번째 한 내용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이 말은 이제 모친 마리아에게 한 말이고 내 어머니라는 말은 같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 육신의 어머니를 네가 좀 돌봐라. 그래서 이 말은 인간의 도리, 즉 아들된 도리를 끝까지 감당하는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사랑, 또 이 절대자였지만 우리의 그 연약함을 끝까지 하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앉아서 그냥 전능하신 분이 그냥 전능을 툭툭 던지는 우리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네 인생을 안다, 네 고통을 안다, 네 짐을 안다, 얼마나 힘드냐, 네 눈물의 의미를 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육신의 어머니를 그냥 단순히 그냥 마리아를 돌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말씀. 그러니까 나와 내가 분리할 수 없다. 내가 너희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번째 하신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외면하는 철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목회 사역을 하다가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먼저 세상에 보내는 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데 아니 도와주시진 않고 이렇게 아들을 줬다가 애초에 주시지도 말지 데려가시려면 뭐하러 주셨습니까?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그냥 말도 못하고 목회도 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복잡한 눈물이었겠죠. 섭섭함의 눈물이었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원망의 눈물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들아, 네 아들 죽으니 너 고통스럽지. 그런데 내게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죽일 때는 나는 더 고통스러웠다. 첫 번째, 이 마음 가지고 목회해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목회해라. 그래서 이제 위로를 받고, 둘째, 천국에 있지 않냐. 다시 만날 텐데 너 뭐 세상에서 헤어지면 끝날 것처럼 너 장례식 가서 맨날 설교할 때는 왜 우십니까? 다시 만날 날이 있는데 이렇게 설교하더니 너는 아니 뭐 적용이 안 되냐. 그러니까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미련을 너무 갖지 말고 저 천국을 향해서 좀 열정적으로 가라. 세 번째, 봐라.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네 목회지의 아이들을 봐라. 그러니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아들, 딸이 다 예수 안에서 네 아들, 딸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네 자식, 너에게 맡겨주신 자식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이제는 그 자식에 대해서 반 사랑을 그 맡겨진 양떼들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열심히 목회해봐라. 그리고 이제 치료가 돼서 그 목사님이 참 열심히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저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고 나니까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다 자기 자녀, 영적인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목회했다는 마찬가지.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고통 속에 있는 독생자를 외면하는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너희가 알아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뭘 아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그냥 보면 안 돼요. 근데 김성민 집사님이 너무 아름다워. 세상에 이 십자가는 세계 최고 십자가인 거 아시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긴 거. 저분이 여러 개 만드셨나요?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전무후무한 작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를 그냥 보지 말고 뒤에 불이 들어오는구나. 이게 재료가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야, 내가 낙규나 십자가를 보면서 너는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아끼겠느냐.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끼지 않아요. 그 극진한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보여.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섭섭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잘 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잘 돼야 하나님 영광 거두시지 여러분이 안 되고 맨날 원망과 한숨과 눈물 속에 불안과 초조 속에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늘 설교하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물과 그 뜨거운 기도를 안 듣거나 무시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멀리 있는 그냥 철학적인 그 어떤 초월적인 세계에 갇혀 있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사야의 4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My people, 너희는 내 백성이고 I'm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거예요. 너하고 나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우리를 위해서는요 어떤 고난도 끝까지 감내하게 하셨다는 사랑이에요. 제가 이제 부흥에 가서도 설교를 했지만 제가 그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여호와 이름을 얘기할 때 여호와 니시를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싸워서 이기시는 나를 위해서. 여호와 라파 뭡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그렇죠.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은 뭐예요? 평화. 하나님이 평강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여호와 샴마가 있어요. 여호와 샴마는 뭐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어디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사야 설교할 때 한번 이 방송 혹시 듣는, 요새 방송을 목사님들이 몇 번 듣는다고 하는데 제가 테스트를 좀 할까요, 여러분? 여호와 나함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뭐죠? 맞아요. 방송에 안 나가니까 맞은 거로 합시다. 네. 여호와 나함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의 위로가 아니에요.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한 번만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강하게 하신다. 계속 나를 더 성장시키고. 그래 이제는 네가 이만치 살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겠다. 그러면 한 단계를 높여주시고 또 높여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만큼 올라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거든요. 여호와 나함. 자, 내가 목마르다. 너를 위해서 내가 함께하며 네가 받아야 될 고난을 내가 다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대단한 겁니다. 네 고난, 그러니까 너 혼자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는요, 멀리 계신 분이 그냥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운명 공동체가 되셔서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통해서 영광을 거두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 있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도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라도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내게 내려와 나를 인도하여 약속한 땅에 이끌어 가시고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돈이 있든 없든 지금 상황이 힘들든 아니든 여러분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힘든 일을 겪으면 막 그냥 죽을 것 같이 힘들잖아요.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특별히 여러분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들의 문제도 생각하면 문제가 와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해결이 돼요. 그럼 여러분 자유함이 올까요? 평안이 올까요? 아니에요. 또 문제 와요. 영원이와 서준이를 제가 예를 들게요. 얘네들이 프로 갔어요. 기쁘죠. 감사하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프로 가니까 여러분 평안이 와요? 이제 2군이야. 똑같아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또. 근데 이제 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또 그래서 1군에 가요.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1군에 갔다가 없어지는 선수가 더 많아요. 그러면 1군에 가서도 여러분은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야구 선수 다 맞췄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제 다 맞췄으니까 얘네들 30대 중반이나 뭐 길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40 넘어서까지 성승장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40 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들 야구 끝나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동안 몇십억, 몇백억 번 걸로? 그러면 편안하게 해서 아니에요. 뭔가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죽도록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셔요. 근데 여러분이 그 단계를 겪을 때마다 똑같은 걸 반복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헤어나지 못해요. 평생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봐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행복하게만 사셨나요? 억울한 일, 가슴 아픈 일 안 겪으셨나요? 그 의미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세상의 환경이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해요.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잠시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평안을 깨기 위해서 기분 나쁘게 할 수 있고 화나게 할 수 있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반응하는 내 자신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왜? 기분 나쁜 것도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기분 끝까지 나쁠 필요 없어요. 저도 화냅니다. 주차장 때문에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아이고 주차장 때문에 내가 저주길도 다 하고 그냥 이게 다 때려 죽이고 싶고 우리 성도들을 주차 때문에 막 이런 일을 겪으니까 정말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다 보니까 아니 우리 양떼들이 기분은 나쁘지만 그것 때문에
맨날 며칠을 몇 주를 마음에 품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건 그냥 일어난 일이야. 기분 나빠. 그래서 내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주차장을 주세요. 아멘 한 사람만 우리 교회에 다시 주차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는 곳 주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넘어 언약의 신앙 아니에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 악한 영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결정을 뒤흔들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냥은 안 넘어가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발목 걸어서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상처 주는 거야.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깨달음을 주셔. 야, 하찮은 것들과 그런 존재들과 싸우면 내가 손해보네. 여러분이 개하고 싸워서 이기면 기뻐요? 개 되는 거예요. 우리도 조금 센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인생의 문제를 좀 크게 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뭘 그거 힘들고 어려운 일, 속상한 일 있잖아요. 예? 오늘 보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 예.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어요. 담대하세요. 조금 기분 나빴다가 오래 기분 나쁘지 말고 빨리 회복되시고 더 큰 것을 구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처 주려는 세력에 기분 나쁘게 하려는 세력에 내가 반응 보이면 그래서 나는 무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온유입니다. 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의 은사가 임하니까 얘가 하찮은 것들이 나를 괴롭혀도 예? 나에게 상대도 안 되는 세상 말로 깜도 안 되는 것들이 뭐라 그래도요. 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나는 그래서 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자리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거야. 하나님 주신 그 선물로 모든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베풀고도 녹록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다, 그러니까 너희들 기분 나쁜 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목마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약속을 받고도 늘 목마른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여 내 오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7번째 가상칠언이고 오늘 정말 이 모든 내용 중에 7가지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고 중간에 하나님이고 끝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십자가상의 그 칠언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은 다 자기의 사역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 영적인 그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많은 그 교훈 중에 하나는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가상칠언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어요. 악한 영에 휩싸인 세력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실 때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성육신 하실 때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누가 나타나요? 사탄이 헤롯 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때 태어난 애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이렇게 심각한 내용입니다. 가만히 있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데도 사탄은 애들을 다 그러니까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무고한 애들이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가슴 아파요 사실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누가 찾아옵니까? 금식하시니까 사탄이 찾아오잖아요. 3가지를 가지고 뒤흔들잖아요. 3년의 공생애 하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병들도 고치고 모든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모든 그 방해의 세력 뒤에 또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이 예수 앞에 있었어요. 제자들도 그것 때문에 당한 겁니다. 유다까지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에 왜 성령이 임합니까? 악한 영의 역사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이 교회가 영적인 상황,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냥 이성적인 정말 납득할 만한 사람들과 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악한 영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악한 영에 의해서 저들을
저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저들을 분별하지 못함을 통해서 너희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고 싶은 과거를 계속, 여러분이 실패했던 그 인생의 삶을 계속 악한 영이 물고 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내가 이래서 망했고 이래서 말하고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지금도 힘들어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이런 기독교의 위대함이 뭐예요? 방금 전까지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순간부터 새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나님 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나는 니네들 이제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 실패와 좌절. 지금 여러분이 부족해요. 그럼 더 주신 하나님은 어디 가신 하나님이에요? 잊어주겠다는 하나님은 여러분 왜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겠다는데 새 창조하시겠다는데 왜 나는 생각과 마음이 다 왜 뒤에만 가 있냔 말이에요. 악한 영은요 초대 교회를 뒤흔듭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과 방해가 수없이 있어요. 2000년 동안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우리 트리니티 연합교회도 한국 모든 교회는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을 향해서 야 니네 해봐라. 내가 다 막아줄 거야. 내 자녀들 막아줄 거야. 내가 십자가상에서 너희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깼던 것처럼 내가 이 아이러니를 보면요 계속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려고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려고 하는데 결국 영적인 그 거시적인 광의적인 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다 돕는데 사탄도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모든 저주를 누가 받아요? 사탄이 받는 거예요. 그게 정해진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예요. 생각보다 여러분 귀신이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그 착각에서 전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사탄도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 한번 제가 다 사드리고 싶은데 이 책이 절판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 여러분 꼭 한번 웨슬리 듀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거든요. 그게 심판이 나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를 한 번만 읽지 않고 계속 여러 번 읽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영적인 그 복음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사탄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탄은 지금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같이 타락한 천사들은 어디 있을까요? 이게 귀신이 아니에요. 지금 무적경에 갇혀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은. 영적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서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들이에요. 근데 귀신들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건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야 돼. 신학자들도. 그래야 이단이 안 생기는데 모르는 걸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저도 신학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이지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그걸 그냥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신령한 줄 알고 쫓아다니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모르는 건 귀신은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그런데 귀신들은 사탄의 영향을 받고 사탄에게 협조하는데 놀라운 이 웨슬리 듀웰이 말하는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게 사실일 것 같고요. 사탄에게 보고를 합니다. 귀신들이 상황에 대해서. 근데 귀신들이 잘못된 보고를 해요. 많은 경우 귀신들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상황을 보고. 그래서 사탄이 귀신들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망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 사탄은 아마 축배를 들고 귀신들과 함께 좋아했을 거예요. 며칠 동안만? 3일 동안만. 완전히 자기들이 깨어진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이걸 뭐 다 제가 설명할 수 없고요. 부활절날 왜 귀신 얘기를 하나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상태를 이 사탄이 흔들어 봅니다. 그래서 반응이 있으면 물고 늘어져요. 여러분을 분노케 하는데 여러분이 계속 분노의 상태에 그냥 약점을 노출하고서 계속 분노. 이게 여러분의 약점을 계속 감정이 약해졌어요. 감정. 자,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반응이 있으면 막 이 사탄이 우리를 흔들잖아요. 목사도 흔들고 다 교회도 흔들고 여러분도 흔들고 다 흔듭니다. 첫 번째 흔들려고 하는 그 목적은 뭐냐?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니까 진행이 이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내 몸의 건강도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이 앞길도 거꾸로 가는 것 같고, 내 지금 하는 생업도 거꾸로 가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환경을 이렇게 보고 있던 여러분에게 악한 영은 계속 그 환경에게 여러분의 시야가 종속되도록, 떠나지 못하도록, 안 된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사야 40장 9장 우리 김성민 집사님 멋있게 만들어준 저 배너 밖에 뭐예요? 우리에게 펴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힌네 엘로헤켐. 하나님이 직접 하신 히브리어입니다. 힌네 보라 엘로헤켐.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영어로 behold your God. 신앙은 뭐냐? 이 환경과 상황을 보고 거기에 그냥 맨날 한숨 쉬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집사님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길게 보라는 거예요. 멀리 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로 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두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데 이 악한 영이 우리를 힘들게 하냐, 자꾸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야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이 반응을 보이면 생각 속에 계속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쉬지 못하게 잘못된 생각, 나는 패배자다, 안 된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부정적으로 보고 불신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야, 성경 66권에 약속한 건 도대체 너희 생각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강해요? 아니면 세상에서 주는 악한 영이 주는 너는 혼자야, 너는 무능력해, 너는 무기력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봐라 거꾸로 가고 있지 않냐, 죽어가고 있지 않냐, 망해가고 있지 않냐, 상황이 가뭄이지 않냐 라고 하는 생각을 악한 영이 던질 때 여러분 어떤 걸 붙잡으실 거예요? 질문한 거예요. 뭘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붙잡아줘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저런 목사거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저리 가셨다 이리 가셨다, 그래서 여호와 샴마 나는 거기에 있다, 어디를 안 간다는 거예요. 난 네 안에 있고 네 환경에 있고 네 미래 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 샴마 아닙니까? 악한 영이 세상이 주는 생각에 종속되지 마세요. 야, 예수 믿으니 뭐가 달라졌느냐? 흘려보내세요. 안 되는 말, 부정적인 말 흘려보내세요. 목사님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 목사한테 얘기했으면 또 그걸 전파해서 목사도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막 힘들어하고. 여러분 같이 죽지 말고, 여러분도 죽지 말고, 말한 사람만 죽어야지. 미안합니다만 약속을 기억하세요. 약속을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전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7개 부족과 어떻게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군사들을 어떻게 훈련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군사들이 있느냐 없느냐 말하지 않아요. 강하냐 약하냐를 물어보지 않아요. 많으냐 적으냐를 물어보지 않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한 나를 바라보면서 그 약속으로 네 생각을.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여상도교회 봉회할 때 한 가지 강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은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이 생각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고루고루로 채워달라고.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환경에 가서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죠. 유튜브를 제가 얘기하잖아요. 필요할 땐 들으세요. 그러나 설교를 듣는다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유튜브를 본다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자기가 산제물로 드리고 실제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쳐야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시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악한 영은요, 감정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감정에서 우울과 낙심과 어둠으로 분노로 막아버려요. 그럼 물어볼게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 힘든 그 감정들이 누가 주신 걸까요? 누가 주신 거예요?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부패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를 구했다고 했어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담대함을 구했다고. 우리 목요 성경 공부 때 고혜순 권사님이 정답을 말해서 그 이후로 내가 저분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한 분은 알아듣고 있다. 담대함을 구했어요. 담대함의 문제가 뭐예요? 결국 나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운명을, 내 자녀의 운명을, 우리 교회의 운명을 누가 결정해요? 이 건물주가 결정해요? 이 건물주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는 그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 아니던가요?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 그런 시각을 갖고 봐야 돼요.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 그 사람들이 누구 밑에 있어요? 하나님 밑에 있잖아요. 왜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 사람들이 주는 환경에 그냥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 때문에 일비합니까? 악한 영이 감정을 주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때는 막 기쁨이 와도 그게 성령에 의한 기쁨인지 착각 속에 내가 미쳐가면서 기뻐하는 건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때로는 성령이요, 우리를 우울하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왜? 그래야 정신 차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근데 그 감정도 악한 영이 주는 감정과 성령의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감정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감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본질에서 비본질로. 여러분, 하는 일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에요? 아니, 그냥 말로만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입니까? 목사도요, 교회도요, 지금 잘못된 일을 많이 해요. 초대교회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습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때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 아니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 내가 좀 이것 좀 하는데, 아니에요. 때로는요, 다윗처럼 그냥 주 앞에 먼저 엎드려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 앞에 몸부림쳐 보세요. 상황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움직이니까, 여러분이 빠르니까. 여러분이 왜 넘어졌을까요? 하나님보다 앞서 하나님 없이 달려가니까 넘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난 성경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넘어진 사람 어디 있어요? 쓰러진 사람 어디 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의 해야 될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 이루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다 이루었다. 제가 준비한 설교는 다 못합니다. 오늘 성찬식도 해야 되니까. 다 이루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고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 예수 안에. 우리 성경 공부한 팀들은 긴장하세요. 그래도 성경 공부 오래 했는데 예수 안이라고 하는 거를 몇십 시간 했는데 잘 안 하신 분들에게 여러분이 좀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 것을 좀 보여주셔야죠. 예수 안에서 사망과 생명이 만나요. 누가 이겨요? 생명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어둠과 거룩한 빛이 만나요. 누가 이겨요? 거룩한 빛이 이겨요. 예수 안에서 질병이 있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질병과 치유와 완치와 더 건강과 재발 없음이 만나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치료가 이깁니다. 실패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요. 그 안에서 뭘 만납니까? 완전한 성공을 만나요. 이게 예수 안이에요. 부족하고 빈곤했는데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차고 넘침으로 채워줘요. 슬픔과 근심과 우울과 낙담과 좌절이 있었는데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기뻐하고 기뻐하게 돼요. 무지하고 무식했는데 하나님의 지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했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갔더니 전능을 만나요.
죄인이 노예가 예선에 들어갔더니 왕 같은 존재가 돼요. 내 옛사람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예선에 제대로 들어가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예수 안에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매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문제가 떴습니다. 이런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과 은혜와 치료와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거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열매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6가지라고 그랬죠. 죽은 자가 살아나야 부활이에요. 병든 자가 고침받아야 부활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가야 부활이에요. 모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 부활이에요.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용서하고 바로잡는 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하고 경건해져서 하나님의 전능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부활이에요.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이루고 싶은 일, 너희가 이룰 수 없는 일, 앞날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 내가 대신 다 이루었다. 아멘이 어째 이렇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우습게 보겠냐? 다른 교회들이 이제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다시 내가 너희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내가 대신 다 이루었다. 아멘.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부활의 능력을 구해라. 아멘. 부활의 능력을 구할 때 부활주가 여러분의 삶에 새 창조의 역사, 새로운 역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주세요. 우리 양떼들에게 이 시간 다시 내적 영적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통당함으로, 내가 죽었다 살아남으로 너희가 이룰 수 없는 일, 너희들이 원하는 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지혜로워져라. 신령해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음성들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양떼들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거나 답답해하지 않게 없소서. 악한 영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을, 이 교회의 미래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절대 못 흔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부활의 능력 가운데 예선에 거하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하노니 우리 양떼들을 흔들려고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다시 들어오지 말지어다. 아멘.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이 성찬식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할 때,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한 예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예식을 기념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이 성찬식을 받는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